여러분들 그 몸으로 말해요라고 하는 게임을 다 해보셨죠? 이렇게 네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한 줄로 쓰면 그 다음에 사회자가 제일 앞에 선 사람에게 그 제시어를 이렇게 주죠. 무슨 단어나 간단한 문구나 프레이즈를 이렇게 주면 그거를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말하면 안 되고 몸짓으로만 전달을 해요.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맨 마지막 사람이 그게 뭔지를 맞추는 거잖아요. 참 재밌습니다. 이게 제시어가 팔씨름이었는데 마지막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강도 그러는 거예요. 또 제시어는 널뛰기였는데 마지막 사람이 캥거루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 게임을 하는데 제시어가 그 단어가 뭐냐면 삶의 예배, 그런 거 어떻게 몸짓을 하겠어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삶을 먼저 하지 않아요. 예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맞추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배는 구체적인 행위니까 이러면 예배 금방 나와요. 그러면 이제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을 표현을 하면 익숙한 사람은 삶의 예배 또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게임을 많이 해봤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 로마서 12장 1절이 로마서 전체의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래요. 사도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앞부분, 상반부는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거, 또 신학적인 거, 그리고 하반부로 넘어가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것이냐 하는 생활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반부가 신앙의 의식화라면 하반부는 신앙의 생활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둘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와 직장에서 일할 때의 행동이 다른 것이죠. 주일날의 우리들의 모습과 주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서로 다른 이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 연결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어떻게 권고를 하고 있는가 하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만약에 그러므로가 없었다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그래, 그 자비하심이 뭔가 궁금해하게 만드는데, 그 자비하심, 그것은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모든 자비와 사랑과 은혜, 긍휼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지 못했던 우리가, 아니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었던 우리, 아니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과 영생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얘기하다면 엄청난, 아니 더 이상 그런 사랑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이미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 긍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흩어져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차에다가 비유를 한다면, 기관차, 이 교리편이 우리가 먼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이것이 기관차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객실들, 쭉 따라붙는 객실들, 그것은 생활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는 산 제물이라 그랬어요. 산 제물, 그러니까 living sacrifice.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의 그 마음과 영혼을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도 몸함으로써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즉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의 그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 이 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 spiritual worship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그 구원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체험하고 받아들이게 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영적 예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가령 어느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비싼 약을 값없이 주어서 그 사람이 병에서 나음을 얻고 살게 되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평생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겠죠. 우리는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단 말이죠.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사실 다른 더 이상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합당한 예배를 모여서나 흩어서나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삼아 드리는 이 영적 예배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해야 될 것이 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럼 이 세대가 어떻길래 본받지 말라? 뭐 우리가 다 알죠. 악한 세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세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따라 살도록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세대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이 세대가 이렇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끼치고 있는 영향이다 얘기해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육신이 원하는 거. 이것은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 그 너머로 우리 육신이 원하는 욕심, 욕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령 음식, 술, 성생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다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과도하게 원하는 욕망,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세상은 그거를 우리에게 계속 주입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먹고 있는 그 음식 가지고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그거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고, 그거보다 더 즐거운 거, 그거보다 더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러면서 자꾸 우리 육신의 욕망을 촉발시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 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눈으로 보아서 좋은 거, 눈으로 보아서 즐거울 뿐만 아니라 탐스러웠고, 그래서 시기와 질투까지 촉발시키는, 왜? 나는 그거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계속 추구하게 만드는 거, 그게 안목의 정욕인데 물질이 거기에 속하고 쾌락이 거기에 속하죠.
눈으로 보아서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세상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눈으로 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정서적인 면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욕심을 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즐겨야 되고, 더 호화스러운 삶을 누려야 되고, 그 보면서 그런 욕망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우리는 시기, 질투 또는 원망하며 세상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원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거 아시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유혹을 하니까 보니까 어땠어요? 보니까 탐스러웠어요. 정말 눈을 밝게 해서 선악을 알게 할 정도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속한 것들로 내 자랑을 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썩어지고 말 것들이죠. 뭐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남다리 성공했다 그래도 사실은 거기에 영원한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 자랑거리가 더 많아야만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착각을 하고 그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입니다.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본받지 마라, 그걸 따라가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conform이라고 하는 단어 쓰여진데, 영어로는 어떤 습관이나 규칙을 따라가다 또는 순응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흠이 없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게 되고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새 사람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와, 다 끝났구나. 이제 그게 아니고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에요.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완전한 화목의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게 기뻐하는 거룩한 제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고, 우리가 그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순간, 즉 변화된 가치관,
거기에 따른 변화된 행동, 변화된 말, 이것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일 예배 후에 주중에 살아가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취미생활에서나 여가를 즐기는 이 생활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행동이냐 아니냐 구분이 잘 안 가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맞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리얼리스틱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내가 주중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그거를 그대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냐 없겠냐, 그런 말을 하라 그러면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런 걸 먹으라 그러면은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 자리에 와서도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이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내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변해져 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미셔널 라이프를 산다고 하는 것은 매일 삶에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 그 변화의 모습이 없이는 선교적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이 말씀은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계속되어지는 생활편의 대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강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ongoing process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리뉴얼, 갱신이 되면서 점점 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뭐냐? 새로운 건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파워,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것은 내 양심도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훈도 아니고 전통, 역사가 깊은 전통도 아니에요. 이건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분별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을 읽든지 암송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은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성령을 모두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듣지 못하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거 혹하다, 이건 정말 못 들어본 얘기인데,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거 종종 하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신비한 현상이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회 가서 나는 환상을 보았다, 뭐 이런 체험을 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이냐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내가 오늘 체험한 것, 오늘 내가 들은 것, 이 세상이 내게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한 것이냐, 아니면은 별개의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되어지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력이 키워져 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계속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과 성령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I don't care.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학식과 학문을 쌓아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우리가 가진 높은 학식과 학문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 영적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Here and now,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가 결단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그룹 성경 공부반을 한 장로님이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반에 새로 오시는 분들마다 제일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장로님의 왼손에 가운데 손가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장로님은 간증하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손가락이 절단되어 있는 것은 내가 젊어서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 인생을 참 잘못 살았습니다. 이 도박 중독에 되어서 밥 먹듯이 카지노를 들랑달랑 했다는 거예요. 도박하면서 돈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마음에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그만둬야 되겠다 했지만 그게 되지 않았어요. 다시 또 어느 날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고 밤늦게 집에 왔는데 잠이 들었으리라 생각했던 아내가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날따라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다시는 도박을 안 하겠다 마음 먹고 부엌에 들어가서 식칼로 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도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도박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박 중독이 이렇게도 무서운 것입니다. 한 번 빠지게 되면 인간의 의지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 오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고 마음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더니 그 다음엔 도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며 그 변화되어져 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 영적 예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Here and now.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도 부족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내 심령이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 저녁에 에바다 금요 집회가 있는 거 아시죠? 요즘 에바다 금요 집회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30여 명 모일 때에 최근까지 30여 명 모였습니다. 새로 우리 교회를 찾아온 부부가 에바다 금요 집회에 참석하더니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한 마음이 뭐냐면, 이렇게 좋은데 이 수많은 성도들 중에 어떻게 요거밖에 안 모일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이는데 우리가 공헌을 할 수 있을까? 부부가 의논하고 결정한 것이 뭐냐면, 금요일 저녁 6시 반부터 누구든지 와서 식사를 하도록 준비하겠다. 그 모든 비용은 자기들이 담당하면서 일찍 와서 국밥을 준비하고 누구든지 일 끝나고 집에 가지 말고 여기 와면 식사하고 에바다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역시 먹을 거 주니까 많이 오더라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왔던 사람들이 정말 좋다. 그래서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 이유는 에바다 집회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설교를 하게 되는데, 매 금요일마다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나오는데, 그 간증은 뭐예요? 변화된 얘기예요. 내 과거에 이런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줬고 변화시켜줬기 때문에 내 삶이 새로워졌다고 하는, 이제는 달라졌다고 하는 이 간증이 온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요일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한번 와보세요. Here and now. 지금 여러분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는, 그거보다 더욱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here and now, 그것이 집이면 그곳에서, 일터면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